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6절까지 곁들여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말씀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에베소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사역과 부흥은요, 에베소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에베소와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지, 그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소득을 얻던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소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와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고 생각할 즈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땅끝이라고 여겨진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요, 그 아데미의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었던 그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드디어 마음에 있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나죠. 자, 바울이 비전을 품고 떠나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드로아까지 가는 길에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위로를 배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요, 3년 동안 아주 힘써 일하고 애써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막 신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에베소를 떠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그런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신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에베소를 떠났겠습니까?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날 때부터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들려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들려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바울이 먼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권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여러 말로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게도냐 지역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무는 그 기간에도 헬라의 성도들,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을 권했다라고 할 때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호소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권고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도 있고, 위로하고 위안을 준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courage, 격려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 생각도 이 권한다라는 그 말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권고하고 격려했다는 의미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정 같은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석 달이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 고린도까지 가서 그 여러 도시들을 거쳤는데 고린도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무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붙입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거기를 보면 바울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고, 오늘 말씀 나온 것과 똑같죠? 고린도로 가서 겨울을 보낼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많은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 권면이 나옵니다. 분열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거룩한 몸을 지켜서 음행에서 멀리해라.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감당하라. 이러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저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서도 바로 이런 권면과 격려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이것은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하면서 계속 성도들과 교회와 소통을 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그 일일이 편지와 사람들의 그 왕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또 아가야의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만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또 교회에 분쟁이 있어 싸움이 있기도 했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했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며 어려워하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권면, 격려가 꼭 필요한 거죠. 성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자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지, 또 주님 주신 그 길을 어떻게 공동체가 따라갈지 그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사고도 일어나고요, 주저앉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세우는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교회를 권면하고 격려했던 이 모습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혼신을 다하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모습이 이 드로아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했던 바울은요,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문제가 좀 생기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자 어떤 공모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마게도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된 거죠. 자, 이 드로아에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이때가 한 주일의 첫날이었는데요.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자, 한 주간의 첫날이란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고요. 떡을 떼러 모였다는 것은 이 성찬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 성찬식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떡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일요일은요, 공휴일이 아니어서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어서 저녁에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주로 일요일, 주일 저녁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저녁에 시작된 바울의 강론이 한밤중까지 계속되었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었는데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었죠. 이쯤 되면 바울의 강론이 이쯤에서 멈추고 또 사람들도 다 흩어질 만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날 밤을 새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드로아를 떠난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조시는 분 계세요? 네, 유두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니면 이런 거죠.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고 길고 재미없으면 사람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냐, 이러면서 설교는 짧고 재밌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보다는 바울과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이렇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것이 더 저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하루 종일 그 피곤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그 밤에 모여서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7절을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평소보다 강론이 더 오래 간 것 같아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씀 사역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계속해서 밤새 말씀을 나눕니다.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 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성도들인 것처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아니 밤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라도 말씀을 듣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밤새도록 말씀을 나눈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실은
아주 탁월한 아주 달변가로서의 설교자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 아닐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드로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목마름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더욱더 커지고요,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더 깊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이 가득 차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저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전할 만큼 그런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생명을 걸고 전할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꼭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 열심을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생기기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충만한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교제와 만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정말 피곤한 밤중에라도 등불을 켜놓고서도 말씀을 밤새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모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더해 주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이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앗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 배울 것은요, 주님을 독대하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면요,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이 문장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바울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서 가려고, 앗소까지 걸어서 가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도록 정해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에 바울은 혼자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가라고 바울이 정해줬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바울은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은 앗소까지 배 타고 가서 바울을 기다렸다 태우라고 하는 겁니까? 이상하죠. 굳이 바울이 홀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한 20마일, 한 32km 정도 되는 그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혼자 걸어가려고 했을까? 바울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절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늘 나에게로 좀 와라,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홀로 걸어가는 것을 좋아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바울이 너무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혼자 걸어갔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다들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긴 한데 바울의 상황을 딱 맞추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게 된 그 이유를요,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복음 전도가 너무나 성공적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아주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앞으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웅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나오는 동안에 가는 도시들마다 그동안 들어왔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바울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2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방문했던 여러 그 성읍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바울이요, 드디어 드로아에서 그 이방인의 대표로 모여 있는 그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을 다시 함께 만나서 이제 함께 배 타고 그 배가 가이사랴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여행이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참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앞으로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경고등,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경험을 당한 거죠. 바울은 이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저는 그 바울의 홀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솔직한 질문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길,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야 되는 이 길,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신 길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그런 마음을 품고 가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막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홀로 걸어간 그 길에서 바울은 주님과 독대하면서 지금 성령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분별해야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울면서 막아서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막아서는데, 저는요,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아소로 가는 그 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서 결단한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음성과 증거들, 이게 무엇인지 분별한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성령의 음성과 말씀은 이제 그만두라는, 수건을 던지고 멈춰서라는, 지금 하고 있었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앞에 보이는 그 길에 아직 겪어보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보여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당연히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서 멈춰서고 돌아서려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이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이 결단을 내렸던 그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할 그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걷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으로 바꿔 듣는 거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길, 주님도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갔더니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묶였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계획했던 사명인 줄로 알고 비전으로 품고 계획했던 로마로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이요, 그 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결박과 환난이 담겨 있었던 그 환난 받는 길 가운데 속해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아소까지 혼자 걸으면서 결단을 내렸던,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면서 보니까 성도들을 또 흔들렸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도, 교회와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었고 또 바울도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는 그런 성도요, 또 목회자요, 또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 두려워서 또 흔들리고 또 걱정돼서 흔들리고 염려가 돼서 흔들리고, 이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릴 때에,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릴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또 흔들림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하는 권면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풍성한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와서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